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꽤 본문이 긴데요. 그래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제가 25절 읽고 다 같이 26절 읽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다시 26절 다시 읽습니다. 좀 큰 소리로 시작.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7장 전체의 내용이 뭐냐? 그것은 신자들이 현재의 상황을 바꾸려고 애쓰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 사람이 결혼을 했든 독신이든 현재의 상황을 바꾸지 말고 그냥 자기의 주어진 대로 또 부르신 그대로 그렇게 힘써서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것이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현재의 위치와 현재의 신분으로서 주님을 섬기라. 그것이 전체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관심은 뭐냐? 정말 저 사람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애 낳고 잘 그냥 편안한 삶을 살고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을 어떻게 높일 수 있으며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그저 그냥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심지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놓겠다 하는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었어요. 정말 이런 바울의 이런 글을 읽어보게 되면 그의 열정과 헌신에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결혼과 독신 생활의 완결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처녀는 어떻게 되며 돌싱들은 어떻게 되며 이런 거를 오늘 상세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처녀에 대한 교훈인데 한마디로 그냥 지내는 게 좋다 이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처녀들은 잘 들으세요. 결혼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지내는 게 좋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바울이 솔직히 얘기합니다. 이거는 그러나 내가 주님께 직접 받은 게 아니라 내 생각하기에 그렇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25절 26절에 처녀에 대해서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는 게 자기 의견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러니까 왜 처녀에게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냐, 이걸 오늘 그대로 다 적용하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그냥 지내야 되잖아요. 그런 이제 이유가 뭐냐면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이런 단서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임박한 환난이 도대체 뭘까? 뭐가 있길래 처녀들에게 시집가지 말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라고 할까? 그 임박한 환난은 주님께서 곧 속히 오신다 하는 그런 재림의 뜻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로마가 이제 대대적인 박해를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대적인 박해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에요. 이거를 바울은 이미 그 사회학적으로 정치학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해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박해를 당하게 되면 사실 가족이 함께 도망을 가고 어떻게 주님의 일을 피하면서 하고 그러기가 쉽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에 얽매이지 않는 게 좋아요. 임박한 환난을 앞두고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처녀 총각들이 그저 지금 이러한 때에 결혼하려고 에너지를 쓰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혼자 지내는 것이 훨씬 낫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나 혼자 지내는 것이 낫다고 이 바울이 자주 얘기를 하더라도 그렇다고 결혼한 사람이 헤어지는 거나 그러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즉 이미 결혼했다 하면 헤어질 거 없고 또 이미 헤어졌다 그러면 다시 또 합치려고 하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왜? 그 이유는 임박한 환난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단순하게 이 바울 사도가 그냥 앞으로 어려운 때가 오니까 지금 있는 그대로 살아라 하는 그것보다는 지금 그 사람이 혼자가 됐든 결혼해 있든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결혼하는 걸 죄로 여기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독신자들을 지금 아껴서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이제 심할 거기 때문에 그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예요. 결혼하는 게 좋습니까? 안 하는 게 좋습니까? 어떤 분은 결혼해도 후회고 안 해도 후회니까 애따 결혼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결혼을 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서 하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성적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기 위해서, 그리고 끝으로는 경제적으로 생활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결혼의 이제 이유들이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이제 네 가지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했다고 네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됐나요?
결혼했는데도 이상하게 외로워. 결혼했는데도 성적인 유혹이 있어요. 결혼했는데도 마음의 안정이 안 돼요. 결혼했는데도 생활고에 시달려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저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환난이 임박했기 때문에 아직 미혼이거나 또 헤어졌다면 그냥 지내는 게 낫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지금 바울은 결혼의 무용성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바울은 지금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기준이에요. 그게 그 사람이 결혼하느냐 결혼 안 하느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더 헌신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기준이에요. 더 헌신할 수 있으면 결혼하는 게 좋고, 더 헌신할 수 있으면 결혼 안 하는 것이 좋고,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심지어는 29절부터 그 31절 내용을 보게 되면 이후부터 아내가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아내들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 아내가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래요. 남편들 잘 들으세요. 또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 말은 뭐냐면, 아내가 있는 자들이라도 마치 하나님만을 그저 열심히 섬기는 독신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주님을 섬기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독신자들이 그렇게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섬기는 것처럼, 아내가 있는 사람들은 아내가 없는 것처럼 해라. 사람들은 사실 가정생활 때문에 울기도 하고 또 웃기도 하고요. 또 가정살림을 하다 보니까 물건도 더 많이 사야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거에 얽매이지 말고 그런 거에 연연해하지 말라. 마치 가정 문제로 인해서 울 일도 기뻐할 일도 없는 사람처럼 그저 초연해라. 근데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예배하러 나오고 싶다가도 이 남편하고 한바탕 하고 나면 교회 갈 마음이 싹 사라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울지 않는 사람처럼 그냥 태연하게 이건 뭐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없다고요. 또 내가 그냥 너무 지금 우리 가족이 좋아, 이게 행복해요. 그런데 이거 아무런 행복이 없는 것처럼 그냥 툴툴 털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한다. 그건 너무 어렵거든요. 사실 되게 많은 그 가정 사역자들이요, 가정 때문에 명예를 잃어버립니다. 자녀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다 훌륭한 분들이잖아요. 만약에 그분들에게 자식이 없었다면 정말 멋진 평가를 받을 뻔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 자식들 때문에 그들의 명예가 다 끝난 거거든요. 오늘날 목사들도 보세요.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잘 세워놨는데 이렇게 큰 교회를 딴 사람들한테 주기 싫어요. 자식에게 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팎으로 지탄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예요? 조금만 지나면 다 잊어버린다, 이런 마음으로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는 걸 강행합니다. 그분이 만약에 자식들이 없었다면 정말 훌륭한 인물이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또 심지어 31절에 보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그랬어요.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사람들이요, 돈을 벌면 이 돈을 가지고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해요. 그 돈을 벌면 이거를 뭐 주식으로 투자하기도 하고 부동산으로 투자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뭐 금괴 같은 거를 사놓기도 해요. 여러분 집에 금덩어리들 좀 있으시죠? 네,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표정이. 아니면 뭐 그림 같은 거를 뭐 비싼 거를 사놓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자들도 돈이 없어요. 자꾸 투자하니까 돈이 없다고요. 쓸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교회에 헌금하는 게 아니라고요. 왜? 그분들도 어려워요. 투자를 많이 하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러냐면 세상 물건에 대해서 넘치는 복을 받은 사람이 다 쓰지 못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말은 뭐냐면 그냥 그것을 전부 다 써버리려고 하지 말고 이걸 다 쓰지 못하는 자처럼, 그러니까 다 쓰지 못하면 남잖아요. 남어. 그 남는 사람처럼 하라. 다시 말해서 쓰는데 너무 연연하지 말라. 그걸 가지고 좀 하나님의 일을 해라,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6장 9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오히려 지혜로운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어려움을 당할 때를 생각해서 자기가 불의하게 얻은 재물이라도 그것을 잘 사용을 해서 친구들을 만들어 놓으라, 이런 얘기예요. 즉 이 말은 불의한 재물을 거둬들이라, 이 말이 아니라 너의 미래를 준비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그 물질로 뭐 하느냐?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그 물질로 사람들을 축복하게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아주 사역을 위해서 그 예물로 바치는 분들이 참 많다고요. 목사나 선교사를 돕습니다. 또 가정을 오픈해서 믿는 사람들을 집에 초청해서 대접하기도 하고 섬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집을 빌려주기도 하고요. 뭐 자동차를 빌려주기도 해요. 마치 자기가 다 쓰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눔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다 이걸 못 씁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소유욕이 너무 강한 분들은 자기가 다 쓰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나누질 못해요. 자기 집에 와서 사람을 재우는 거 못합니다. 왜? 내가 다 써야지.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네가 다 쓰지 못할 것처럼 해라. 여러분 자동차 그건 내가 다 쓰려고 하거든요. 1년 365일 그거 폐차할 때까지 남한테 안 빌려주고 내가 다 쓰려고 하거든요. 그러지 말라, 이게. 그러지 말라. 주님을 위해서 내가 다 쓰지 못할 것처럼 그렇게 하라. 그러면서 세상의 외형은 지나간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잖아요.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남는 것은 내 소유가 남는 게 아니에요. 내 소유가 내가 집 2채 남겼다, 내가 뭐 재물을 엄청나게 남겼다, 그게 남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외형은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가 남느냐? 우리의 믿음이 남고 우리의 선행이 남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것이 남는 거예요. 무엇보다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전하며 열매를 맺는 것이 남는 거야.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어떤 상황이라도 복음이 방해가 되지 않을 거를 강조한 말씀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 가족이 슬픈 일이 있으면 그냥 슬픔에 빠져서 헤매느라고 주님의 일을 못해. 또 가족하고 그냥 어디 그냥 다니고 즐겁게 지내서 행복하기 때문에 또 주님의 일을 못해요. 또 돈이 또 너무 많게 되면은 주님의 일을 또 잘 못해요. 그러니까 가족의 슬픔이든 행복이든 그 부유함이든 그것이 주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게 되면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이야기예요. 우리는 예수 잘 믿는 게 뭐라고 생각했어요? 예수 잘 믿는 게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가족을 위해서 또 땀을 흘려 일하고 그리고 우리 가정이 참 행복하게 잘 살면 다른 짓 하지 않고 잘 살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참 부끄러움 없이 잘 사는 거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했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면, 그것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의 사역이고 복음 전파인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무섭죠? 이런 걸 우리가 잘 알면 기독교가 사실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 하는 그런 제자의 말에 뭐라 그러냐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아니, 지금 부모님이 지금 돌아가시겠다는데 그거 너 신경 쓰지 말고 빨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는 겁니다. 또 어떤 제자는, 주여, 저는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에게 가서 잠깐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아버지의 장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가족을 배려하는 것보다 더 귀한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주님을 따르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이고 더 우선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잊고 살았어요. 아니, 그런 생각조차 가져보지 못하고 신앙생활 끝내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러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기독교가 부모도 몰라보고 가족도 그냥 내팽개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기독교만큼 부모님 공경을 강조하는 종교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또 기독교만큼 가족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철저하게 분명하게 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서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 그 에베소서에서 가정을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요. 하지만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그것보다도 더 우선적이고 중대한 일이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너무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저 가정이 최고예요. 가정 문제라면 교회는 제 두 번째가 됩니다. 말은 하나님이 첫 번째라고 하죠. 그러나 행동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너무나 가정을 돌보는 일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독신자들은 결혼에 대한 이제 그런 기대가 있어요. 결혼에 대한 또 환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해 봐도 그렇게 대단한 거는 또 아니에요. 그 어떤 유머란에 보니까는요, 그 제목이 남편을 팝니다 하는 그런 제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정상 급매합니다. 1996년 3월 모 예식장에서 구입한 남편 팝니다. 구청에 정품 등록은 이미 했습니다. 아끼던 물건인데 유지비도 많이 들고 성격 장애가 와서 급매합니다. 상태를 설명하자면 구입 당시 A급인 줄 착각하고 구입했습니다. 마음이 바다 같은 줄 알았는데 잔소리가 심해 사용 시 만족감이 떨어집니다. 음식물 소비는 동급의 2배입니다. 하지만 외관은 아직 쓸만합니다.
투자성, 연봉은 5천 정도 됩니다. 하지만 그중 연료인 알코올 구입비가 연 2천만 원 정도이고 그 밖 부가 사용료인 레저비가 2천만 원입니다. 무게, 안정감은 있지만 쇼핑 시나 외출 시에는 사용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편안한 쇼핑에 지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전원 밤 10시에서 6시 사이에 켜집니다. 남들 퇴근하는 시간엔 꺼집니다. 아마 그 시간에 술 먹고 다니나 봐요. 스피커, 동급 최고 출력의 스피커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디가 고장이 났는지 컨트롤이 불가능하고 아무 때나 흘러나옵니다. 고쳐 쓰시기 바랍니다. 추적 기능, 집안 먼지와 마누라 노는 것은 기가 막히게 포착을 합니다. 음성 녹음 기능, 옛날에 말 실수했던 것을 기가 막히게 잘 재생합니다. 메모리 포맷 기능, 자신의 실수는 바로 잊어버립니다. 사용 설명서는 없습니다. 읽어봐도 도움 안 됩니다. AS 안 되고 반품 절대 안 됩니다. 혹시 마음이 바다 같은 넓은 서방과 교환할 경우 추가금 드립니다. 아멘. 과장된 말이죠. 근데 이 글이 나오자마자 얼마 뒤에 아내를 팝니다 하는 또 글이 나왔더라고요. 그건 제가 다음에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남편을 내다 팔고 싶어하는 아내도 있는 거예요. 한국의 한림대학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70세 이상 된 노인들, 70세 이상 된 노인들을 설문조사를 했는데 현재 배우자와 결혼을 유지시키는 이유가 뭐냐? 현재 배우자와 결혼을 지금 70세 넘어서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다. 그 노인 남성의 응답은 48%. 그러나 여성은 16.7%. 여성이 현저하게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남편하고 산다. 이게 떨어지나 봐요. 그러니까 남자의 3분의 1입니다. 대신에 66.7%는 가족 및 자녀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사람과 살고 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이 지켜보고 있어서 내가 살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성 대부분은 70세까지 살게 되면 사랑이 아닌 다른 이유 때문에 결혼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또 70세가 넘어서 현재 배우자와 아닌 다른 이성과의 결혼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에 남자분들은 77%가 아니다. 아니다예요. 77%.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70세가 넘어가면 다 포기하나 봐. 그냥 이 아내로 나는 만족하며 살겠다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성분들은 53%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성에 비해서 남성이 현재 배우자에 대해서 더 만족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어요. 70이 넘으면 말이에요. 그러나 젊은 부부들도 그렇습니다. 아내보다는 남편이 결혼에 대한 만족도가 훨씬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2절부터 34절 말씀 보게 되면요, 바울 사도는 그러니까 처녀 총각인 그 싱글과 결혼한 사람들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한 남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면서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그런 고민을 해요. 물론 시집간 여자도 그래요. 세상 일을 염려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처녀 총각은 뭐 남편과 아내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그런 생각이 없죠. 그냥 나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그 일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처녀는 나는 어떻게 하면 주의 일을 하면서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요, 배우자 모두에게 엄청난 책임이 주어집니다. 두 사람 모두 서로를 기쁘게 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행복하다고요. 다만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혼에 쏟아부어야 될 에너지를 주님을 위해서 집중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신은 배우자가 있어야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바울 사도는 그렇지 않아요. 독신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한 사역에 더 집중할 수 있다,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 독신들에게 모두 혼자 지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때가 되고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시면 결혼해야 되죠. 하지만 그때까지는 어떤 일이라도 얽매이지 아니하고 주님의 일을 해야 돼요. 복음 전파에 앞장서야 됩니다. 결혼한 사람들은 퇴근하면 빨리 집에 들어가야 되지만 결혼 안 한 사람들은 집에 안 들어가고 전도하러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게 그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바울의 가르침은 당시 그 부도덕과 불륜의 도시였던 이 고린도에 살았던 성도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을 계속 바울은 주었기 때문에 그 세속에 물들면서 방탕하게 지내는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또 주님을 위한 복음의 사역에 힘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36절부터 38절은 무슨 말이냐면 약혼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혼녀에게 합당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약혼녀에게 합당하지 못한 행동, 그건 뭘까요? 그건 성경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어쨌든 약혼녀에게 합당하지 못한 행동을 했으면, 그리고 혼기가 차서 결혼할 필요가 있으면 그냥 결혼해라, 이 얘기입니다. 하지만 네가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약혼녀에게 특별하게 지금 이렇게 합당치 못한 행동도 한 것이 없이 괜찮다, 그렇다면 혼자 지내는 게 낫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8절에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독신이 되면 배우자를 돌보고 가족을 부양할 책임이 없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제 독신들이 더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합니까? 결혼한 사람들이 더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합니까? 독신자라고 특별히 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거나 그러지는 좀 못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분들은 자꾸 뒤처져요. 부끄러우니까. 남 앞에 나설 형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독신이 최고예요. 독신이. 주님의 일을 하기에 독신이 최고라고요. 결혼하잖아요. 이제는 남편에게 더 신경 써야 되고 아내에게 더 신경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처녀 총각 때는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고 그렇게 기도도 밤늦게까지 열심히 하다가 결혼하고 나면은 그냥 교회 수면 이 아래로 그냥 싹 그냥 이렇게 들어가 버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만약 그런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았다면은 정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는 더 좋았을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39절부터 40절, 그것은 사별이나 이혼을 한 사람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 아내가 남편에게 매여 있잖아요. 그런 남편이 죽었어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런데 그때도 재혼을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주 안에서 하라, 이 얘기입니다. 즉
불신자하고 재혼은 금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그저 주님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불신자와 재혼을 하게 되면 자칫 신앙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한 거는 뭐냐? 그냥 혼자 지내는 것이 훨씬 복되다, 이런 얘기예요. 반드시 재혼해야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이 무엇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까? 결혼하지 말라? 재혼하지 말라? 그거 아니에요. 결혼도 하고 재혼도 하세요. 그러나 결혼하고 재혼했다고 하나님의 일을 더 못하지는 말란 말이에요. 더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그런 환경과 그런 마음의 결심을 하고 결혼도 하고 재혼도 하세요. 또 독신, 그 독신은 좋은 겁니다. 그러나 독신으로 지내는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에서 자신감을 잃고 점점 이 뒤로 빠지는 분들이 참 많아요. 실제 그렇더라고요. 그러나 이제부터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독신은 주님의 일을 위해서 그 뭐 밤낮이 없잖아요. 새벽에도 불러도 나가도 되잖아요. 그러나 결혼을 하게 되면 그저 이제 남편과 아내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독신은 그저 주님만을 위해서 살면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그런 마음의 결심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돼요. 오늘 얘기하는 건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저희들 집사님 지금 와까지 왔는데 다 포기하고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결혼을 하시는데 더 열심히 있게 주님을 위해서 우리 가정은 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게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청년 때는 열심히 일했다가도 이상하게 결혼만 하면은 이게 예수를 믿는 건지 마는 건지 정말 이거 맥이 풀린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려면 그냥 혼자 사세요. 그러려면 이게 바로 바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그러한 주님의 교훈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지금 다 주는 거예요. 내가 가정생활을 하고 결혼을 했으면 어떻게 더 주를 위해서 섬길까?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더 이렇게 확장시키고 부흥시킬까 하는 그러한 마음에 힘써라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